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한글로 하면 성탄절이고, 프랑스 말로 노엘이고, 독일어로 하면은 뭐로 하면은 바이나흐텐이가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성탄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우리는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오실 때 그 예수님께서 방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냄새나는 그곳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굉장히 불행하죠. 근데 지금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이때, 지금 2019년도에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날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아니면 매주일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악이 물들어 있고 흑암이 갇혀 있는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세상을 품고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성탄을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고 축복하고 서로 우리가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날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황금 같은 연휴로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은 믿는 성도들이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일에 말씀을 이미 한 차례 들었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면서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네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며칠 날 그분이 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단 너는 안 죽는다라고 쉽게 말해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이 시몬이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고, 그 다음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눴던 이 안나라는 이 선자도 역시나 84년 동안 성전에 오가면서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정말 우리가 그분을 아기 예수님을 품었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분을 모시면서 오늘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하시림이라는 그 경건주의자들의 그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그가 그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해서 경건한 자가 아니라 그는 평소에도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몸부림쳤던 이 시몬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해서 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 다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몬이 예수님을 품고 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한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뭔가 하면은 서로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아침에 와서 일찍 와서 찬양 연습한다는 건 정말 우리가 힘든 일입니다.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의 삶이, 오늘 이 시몬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했던 이 정언이 그냥 그 당시에 시몬이라는 그 사람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이 찬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시다. 시작.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송합니다. 찬송.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오늘 이 시몬이
지난주에 2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만난 다음에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에 미칠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반응을 일으켜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야 됩니까? 찬양입니다. 뭐 곡조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 찬송한다는 이 말은 칭찬하다, 좋게 말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칭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노래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 우리가 나와서 여러분들 구세균처럼 나가서 막 흔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서 반말 찌끄리지 마십시오. 같은 부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어떤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좀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의라고 부르지 마. 의.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연세가 높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보면 어린아이다라도 먼저 좀 이름 모르면은 칭찬 좀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왜 이슬람교가 이슬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리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어떤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친절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친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그 왜 가느냐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친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친절하고 사랑을 많이 베푸는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뭡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눠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장차 주님을 만나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품었던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은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람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나오는 그 찬양은 곡조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홀련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들이 뭡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고요한 벌판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되고 쉬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각박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찬송한다든지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찬양하기를 소망한다. 찬양할 때 우리는 찬양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기억에 잊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 시절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성탄절 되면 왜 그래 눈이 많이 오는지. 그래서 새벽성을 돌잖아요. 새벽성 돌면서 집집마다 가고 지금도 이렇게 뭐 동네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제 시골 보면. 정말 냇가를 건너야 되고 때로는 허벌판을 가야 되고 그러면서 눈에 푹 빠지면서 그러면서 가정마다 가서 새벽성 찬양하고 돌아와서 주일날 이제 그 11시 예배 드리면 딱 덮고 졸고 그런 모습들.
과거의 초림 당시에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목자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아기 예수를 찾아갔던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새벽송, 물론 우리가 지금은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로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고 정말 초간단입니다.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이 나가서 새벽송을 했습니다. 딱 한 번. 옛날의 추억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소식을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새벽송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싫어. 죄송하지만 새벽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모신 성도라면, 주님을 모신 가정이라면,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우리는 찬송이 올려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격이죠. 과거 베들레헴에 올려 퍼있던 마리아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 예루살렘 퍼있던 시몬의 찬양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하여 이런 찬양들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 10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어릴 때 교회 가면 말하잖아요. 왜 구원밖에 안 주냐고. 10원 주지.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본문에 보니까 구조의 의미가 있는데, 구조는 뭡니까? 망망대해를 지나가는 큰 배가 큰 파도를 만나서 파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선이 가서 이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서 그 죄악 구덩에서 영원히 죽어야 될 그 백성들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어떻게 보면 처절한 행변에 가야 될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가는 그 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고, 이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구원의 선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에 미리 보고 그 증거하면서 너무나도 기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과 만난,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죠. 예? 너무 쉬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사람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형제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안드레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만나고 너무 감격해서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시몬이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이 안드레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그러난 다음에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구한테 전합니까?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과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만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로나 행동으로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은 분들이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그 KBS 보셨나요? 손정도 근래 손정도 목사님. 이분이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전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독립운동하는 그 모든 일들에 끊임없이 일했면서 자기 가족들을 힘들고 자기 가족들이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 손정도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우리는 그냥 살다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이 교회에 이 삼성지역에 아직까지도 생명을 연장해 주셨느냐? 그것은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지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을 떠납니다. 스웨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난 다음에 동네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시작. 여자가 여러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 생명을 던지는 것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수도 물고기처럼 따라 나는 게 아니라 동네 밖에 있는 우물가에 가서 거기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물 들어갈 때 아침 저녁까지 낮에는 더워서 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라는 전자만 나와도 경기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꼭 해야 되나? 나는 하기 싫다. 나는 하기 싫다. 그러면서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의기소침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도에 소용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감격과 감사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에 푹 빠져서 평생토록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삶을 마쳤던 한 사람을 보면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갔던 이 사람의 입에서 적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수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가하는 입술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서 그가 전도했던 거리를 합산해 보니까 뭐 정확하지 않지만 약 대략 20년 동안을 전도했는데 10,000km. 지금처럼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걸어서 좀 나아지면 나귀를 탔겠죠.
그러나 때로는 그 험한 그 풍랑 속에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내가 괜히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괜히 이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음의 안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주인인 것을 제대로 고백하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긴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이단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우리나라의 교회 25,000개를 샀답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를. 그러면서 동일하게 대한예수교 장로에 그 간판 붙여놓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단들이 들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지 않고 있다면 가짜가 진리처럼 진리가 가짜처럼 해도 뭔가 무엇을 분간하지 못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목사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시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만났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불타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축복한다는 것이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축복. 자, 예배 분들에게 축복해 볼까요? 자, 축복하겠습니다. 자, 시작. 적어보지 마시고 시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에는 선한 말, 아름다운 말들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라는 이 말은 찬미하다 했죠. 찬미하다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사람들에게 찬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율로교라는 말인데, 뜻인데, 이 뜻은 뭔가 하면 좋은 말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도 간에 반말하시면 안 돼요. 나보다 연세가 높으시면 반드시 여러분 좀 인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연세 드시면은 그 다음에 좀 어리면은 안 하더라도 그래요. 이름 모르면은 그래요. 교회 왔니? 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여유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는 들으셔야 돼요. 귀로 듣고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돼요. 경청입니다. 서로의 존중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을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내가 축복했을까. 아침에 제가 축복하라고 했는데 시간 타이밍 못 맞췄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성도간을 우리 축복하는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좀 긴 구절이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늘 항상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하지만은 누가 먼저 복을 줍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복에 거닐지라 너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죠. 사촌이 배 아프면 농사하면 배 아픈 게 아니라 오늘 이 성도가 잘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어져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지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열심히 떨어도 정수장에서 물을 보내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 없어요.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천하 만민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만났죠.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예수를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복이 넘쳐났습니다. 오늘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인의 복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됐던 구약의 아브라함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됐습니다. 모든 인류의 복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많은 복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도행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저 이스라엘 땅에 그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가정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이 충만하지 않고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이 예수 믿으면 복 받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루살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그래 저 사람들은 왜 잘 되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분들이 고백하죠. 시몬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여러분 제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다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귀한 성탄절에 시몬의 찬송이 시몬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 하도 안 쓰니까 길거리 가면 어떤 천국인지 아세요? 네? 김밥 천국 발통 천국 로또 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제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해 너무 말하기 때문에 김밥 천국, 발통 천국 맨날 그런 천국. 우리는요 그런 걸 대수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주인으로 섬기신다면은
우리도 시몬처럼 찬양하세요. 시몬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나로 통해서 우리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품에 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를 안을 때 어떻게 안아요? 자, 폼 잡습니다. 시작. 이렇게 앉잖아요, 여러분. 자, 안은 폼 되세요. 시작. 잘못하면 떨어진다, 여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아기를 내 손자를 안을 때 품에 안듯이 그분을 나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 말하잖아요. 손자도 안으면은 네 아이가 이고 이래 말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서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노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감사합니다. 나로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한 은혜가 넘쳐 나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지 마시고 그분을 품에 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시몬처럼 찬송과 축복의 그런 통로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